레위기 제6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백성이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또 백성이면서도 법을 막 그르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고 옆 사람과 시시비비가 이렇게 시비가 걸리고 다툼이 나고 그러면 옆 사람도 불행하고 자기 자신도 복잡하고 인생 낭비하고 헛된 데 힘을 소진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법을 잘 지켜 나가게 되면 자신도 좋고 옆 사람도 행복하고 서로 좋은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죠. 몸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내가 살 동안 주민등록증이 있는 동안에만 대한민국 사람, 딱 생명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권도 없고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나라가 바로 이 육체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또 다른 국적이에요. 이 나라는 시작되어서 끝이 없는 나라예요. 끝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중 국적으로 이렇게 겹친 국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으로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에 아주 이 신경을 쓰고 경청을 하고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그 법 정신을 마음 가운데 잘 이해를 하고 그 법에 맞도록 이게 힘써 살아가는 그 인생 방향을 잡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옆 사람은 우리 때문에 감동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일 밤에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더듬어가고 있는데 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막 이렇게 배운다고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걸 들여다보겠어요? 이것을 그릇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 좋은 백성 되기 위한 내용들로 차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쪽 빨아서 우리가 맛을 보고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양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5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다입니다. 번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제. 같이 따라 해보세요. 소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화목제.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지금 5번째입니다. 속건제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래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내용은 불어나지 않고요, 줄어들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1년 했다 그러면은 1년어치밖에 모르지만 10년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분량을 알게 되고, 평생 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량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거 알았었는데 또 새로운 거에 생겨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생겨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다고요? 없다고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마음을 붙잡고, 에이 이거 딱 한 가지 하면 다 챙겨야지, 잘 챙겨야지, 착착착 챙겨야지, 이래 하면 신앙생활이 더 가면 더 갈수록 마음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허리띠 뿔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들은 흉내는 났는데 남는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보자, 그 말이죠. 자, 속건제입니다. 오늘 이 속건제가 그 6장 1절로 7절인데 사실은 이 앞장 5장 14절부터 사실 시작돼요. 근데 제가 지금 끝부분만 지금 읽은 겁니다. 즉,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만 읽은 거예요. 근데 말로 대신해 보면, 여러분 책 펼치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5장 14절 보시면, 여러분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범죄한 거예요. 그냥 썩이든지 하나님 걸 탈취하든지 빼먹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구별된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껏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드려야 될 것 썩여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속건제 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걸 손에 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17절 봐보세요. 여러분 책에 17절. 또 이런 경우에 속건제 드리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부지 중에 그 말은 알지 못하고 지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속건제 드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5절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면 속건제, 17절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범하면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께 손에 끼치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 그런데 뭘 범죄했는고 하고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 부연 설명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되는 것이에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 남의 물건을 위탁받았는데 떼먹어 버리는 거예요. 전당물 속이거나, 이것도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죠. 또 도둑질하거나,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도질한 것이죠.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착취했단 말은 이웃을 협박해서 물건을 탈취했다,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가 하면 이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5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3절에 남의 물건을 주문, 그냥 습득물이죠. 다른 사람이 잃어버려서 예탁에 탔는데 나는 우연히 이렇게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 잃어버리고 잠깐 방치된 것을 내가 습득을 했어요. 감당한 것을 욕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싹 습득하고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못 봤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5가지 목록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이 예를 지금 5가지 든 거예요. 이거 5가지 예만 속건제 드리란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 물질,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지금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속건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계명,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손해 끼치는 것, 이런 3가지 경우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사람에 대한 것만 지금 읽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구체적인 절차를 다 하시는 건 아닌데, 거기 이 범죄자, 속건제를 죄를 드려야 될 범죄자가 된 백성은 그걸 정리하는 회개 절차를 이제 4절로 7절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4절에서 5절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첫째는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빼앗았든지 횡령했든지 주웠든지 나온 물건은 가지고 있지 말고 자기 거 삼지 말고 주인 만났으면 주인 찾아서 돌려주라 그 말이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취해야 될 자세고, 그 다음에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20%를 더해가지고 돌려보내라 그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손에 끼쳤으니까, 마음고생하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갚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로 7절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예요.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속죄하면 허물 사하게 될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양, 흠없는 순양으로 가서 하나님께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건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하고, 사람에게는 본 물건과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불러주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주라 이렇게 사람한테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건제는 손해배상죄입니다. 손해배상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일반 사회법적으로도 그렇죠. 손해 끼치면 이게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보상과 배상이라는 그 세밀한 차이는 어원의 단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간 그다 무시하고 아무튼 대신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잠깐 더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거기 이 2절 초두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근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했다,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곧 하고 이웃의 물건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결국 모든 사람에 대한 범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타인에 대한 범죄가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도 범죄이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생겨지는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죄로 다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는 것은 왜 짓지 않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이런 죄들을 언급된 죄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옛날에 이 구멍가에 가서,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50번, 60번, 70번 막 한 반에 번호가 말이죠. 저 어릴 때 정회 때 보면요,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2부제 수업이었어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가지고 한 주간은 오전에 가고요, 한 주간은요 점심 먹고 오후에 학교를 가요. 왜냐하면 교실은 좁은데 학생 수가 반이 너무나 많으니까 반반씩 가는 거예요. 하루를 절반 나눠가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많았잖아요, 우리 때는. 진짜 그립죠, 그때가. 지금 저출산 이런 문제인데 세상에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옆 사람들도 함부로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많았을 때 그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한 두세 개씩 항상 있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갈 때 되면은 그 집 식구들이, 문구점 식구들은요, 그 사장님, 아저씨, 아줌마, 이제 젊은 분들이죠, 주인이시죠. 그다음 심지어는 그 어머니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할머니들, 이게 그분들 다 동원돼서 다 가게 다 있어요. 저희 어릴 적 그 시골 지금 상상하면서 드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막 학생들이 막 짧은 시간에 등하교 할 때 막 바글바글 하니까 애들이 사탕도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머니라도, 집주인 할머니라도 옆에 와서 딱 지켜보고 있어야 돼.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주인님만 모르면, 사장님만 모르면은, 문구점 주인만 모르면은 이거 가져갈 걸 욕심이 생기죠. 그게 애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들만 그러냐? 어른도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만 그러냐? 신자도 그렇죠. 근데 신자가 다른 게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이제 딱 들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직해야지, 속이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이제 서서히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단숨에 착하닥 바뀌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차츰차츰.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그건 부정한 것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또 자꾸 얘기해 주시고 느낌을 주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정직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도 그 부분이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니까, 야, 하나님이 눈이 없냐? 하나님이 눈이 없으시냐?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했어요.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눈도 없는 분이냐, 하나님을 듣지도 못한 분이냐, 그렇게 죄에 익숙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고 선지자들이 막 책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주 무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범죄 상황에 대해서 사람만 안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하기 쉽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답게 옆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이나 또 내 마음 가운데 흑심을 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니까. 이걸 일컬어서 신전의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말이죠. 신전의식.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선비들만 보더라도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선비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선비야, 양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그걸 신독이라고 그랬어요. 신독. 혼자 있어도 신실하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 많이 있고 눈이 있고 누가 보면 손에 체면이 내 체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비야 해가지고 이 선비 정신이 그 사람을 스스로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 안 봐도 자세 흐트리지 않냐고, 양반 자세하고 함부로 쌍놈들처럼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냐고 자세 흐트리지 않는데요. 그런 신독 정신이 선비들한테 있었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그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없다잖아요. 우리 또 그렇게 알고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순간만큼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순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의식 있고 깨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알고, 말할 때도 들을 때도 행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가 배우면서 불렀던 이 그런 복음성가나 율동곡들은 참 그 내용 있는 곡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곡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 가사가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가사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예? 짝짝 하면서 너의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 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감각이 깨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고 탈취하고 횡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보증수표가 되는 아주 그런 신실한
정직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매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증명서가 많이 필요하고 추천서가 많이 필요하고 도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럼 부정직한 사회일수록 그래요. 보장해주고 추천해줘야 되고 또 보증받아야 되고 하니까 도장도 많이 찌르고, 심지어는 거기 우리 정관에도 그렇지만 그 간서인이라는 게 있죠. 간서인 도장에. 심지어는 문구가 이렇게 법전 이렇게 규칙서가 있는데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하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페이지에다 절반 거치고 도장, 이 페이지에다 절반, 여기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중간에 딱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하고 중간에 다른 것 없이 딱 도장을 이렇게 딱 맞춰보면 맞네, 도장 확인됐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뭡니까 그게? 왜 그러죠? 문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만약에 바꿔버리고 고쳐버리고 그리고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에서는 그런 건 제도까지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단체, 없는 사회, 없는 시대일수록 좋은 사회인 겁니다. 법이 세밀하고 법이 많을수록 그만큼 범죄가 세밀하고 치밀하고 많다는 뜻이니까 법이 조항수가 적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법은 더 세밀해지죠. 각종 조례와 규칙과 막 몽땅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불의와 불법이 많기 때문에 촘촘하게 법을 세밀하게 짜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이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즉 법의 숫자가 적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딱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은 613가지, 율법의 요약본인 10계명은 10가지 줄였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딱 두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법이에요. 사랑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어떤 법이 있어도 어떤 율법이 있어도 그건 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법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법이라 그 말이죠.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아듣기 쉽게 우리한테 실제화 시켜주는 쪼개놓은 법일 뿐이지 결국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치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뭐냐?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웃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쪼개서 세밀하게 나눠줘야 우리가 잘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쪼개놨을 뿐이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법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마음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의식이 없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 대한 범죄를 할지라도 그것은 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이웃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야 돼요. 오늘 속건제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까지 언급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손을 끼쳤잖아요. 그러면 손을 배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건 다 된 거 아니에요. 자기 그 범죄 때문에 사람이 손해받았으면 그거 다 갚아줘야 돼요. 오늘 이 5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것은 민수기 5장 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6절과 7절인데 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누구께 죄졌다고요? 여호와께 거역하 죄졌다 그 말이죠. 자, 6절, 이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랬어요. 자, 갚으라 그랬어요. 자복만 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복해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갚아라. 그 다음 시작.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피해자한테 돌려주라 그 말이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정신입니다. 우리는 꼭 5분의 1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숫자를 우리가 논할 일은 아니지만 어쩌니 이 나의 실수로 손해 난 것이 있으면 보상해주고 보충해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에 맞추어서.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 회개한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그의 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갚겠다고요? 다른 사람 쏘여가지고 내가 세리장의 이 지위를 가지고 많은 이게 세금을 걷어들여 내 주머니를 채웠던 그런 빼앗은 일, 탈취한 일이 있으면 4배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법에는 모세 법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4배. 왜 그렇죠? 여기 거의 구분이 있어요. 이게 5분의 1을 갚아라 그 말은 그 손에 끼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는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예요.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대신 자백해서 갚는 게 아니라 숨기고 했는데 결국은 들통나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 억지로 다 드러나 버렸어. 이런 경우에 5분의 1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2배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4배입니다. 이렇게 닳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다 그 말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예요.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시인하는 경우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방금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 세리장은 4배로 갚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의 이 회개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한 회개였던 것을 자기는 스스로 자백하는 것인데 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변상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철저한 이 삭개오의 회개 모습을 보시는데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언을 해주시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시켜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바르게 정리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증명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증명된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산상설교에 그런 이 방향에 우리가 말씀으로 볼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하다가 잘못된 것이 저 사람이 눈물 나겠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나고 속상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잠깐 멈추고 가서 먼저 정리하고 그 사람 변상해주고 또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바른 정리다 그 말이죠.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법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됐는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송강호 씨가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주연하고 또 전도연 여배우가 주연했는데 그 다음에 세계 3대 영화 시상제 중에 하나인 그 칸 영화제가 있죠.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여자 배우 중에 최고의 연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훌륭한 작품이 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자, 경상도에 밀양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빗대어서 이제 영화 제목대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주제, 이 속건제 주제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나와요. 한 장면이.
이제 주연인 여주인공인 이 전도연 씨, 그 신혜라고 하는 극중 인물로 나오는데, 이 남편이 죽거든요. 바람 피우고 이제 죽어요. 이제 사고 죽는데, 아들 하나, 어린 아들 하나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새롭게 살아요. 미용실 하면서 이렇게 자리 잡고 그러는데, 아주 돈이 많은 척하고 시골로 고향 땅, 남편의 고향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과부가 돼가지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무시받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있는 체하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돈 많은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아들 하나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돈을 막 요구하고 막 이런 범죄를 막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죽어요. 납치된 아들이. 결국 범인도 잡히거든요. 그런 적이 이제 많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영화 배경이 지금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리고 난 마음 가운데 이제 용서를 하죠. 범인은 잡혔어요. 그래서 유괴범이고 또 살인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 가 있고, 밖에서 이 엄마는 가슴 아픈 마음을 품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위로도 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육할 때 열심히 하고 막 극중에 막 그런 모습이 다 이제 연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야,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저 범인이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면회를 갑니다. 그 안에 면회를 왔는데, 안에 있는 죄수가 나는 얼마나 요즘 편안한지 모릅니다. 다 용서받고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저 여자는, 아들 잃은 저 엄마는 실신해 버린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그러게 하는 것은 잘했죠, 죄수가.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목하고 싶은 건 뭔가 하니까, 저 작품에서 사람에게는 자기 때문에 아들 잃어버리고 멍든 가슴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혼자 남은 엄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주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 속건제의 이 정신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지만 만나면은 나가면은 맨 처음 이 아이 엄마인 당신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죄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아이를 다 살려올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상처받은 아들 잃어버린 이 엄마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저 작품에서는. 그래서 이 여자는, 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이제 그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용서하는데 당신은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아가지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아무 죄책감도 없고 나만 이렇게 멍들어서 살았는데, 그럼 나에 대한 잘못은 없냐고, 나에 대한 잘못은 없냐고, 지금 이 뜻이죠. 나중에 이제 좀 이제 기회 되면 이제 영화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저 뒤에 이제 펼쳐지는 장면은 그러게 돼요. 저 주인공이요, 정신 차려가지고 나중에 복수를 막 합니다. 무슨 복수를 하느냐? 교회 식구들한테 막 복수를 해요. 약국에서 약국의 사모님이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그 약국의 그 남편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강장로라고. 근데 이제 강장로라고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가지고 이제 범죄하게 만들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구역 모임에 가서 막 이제 저기하고 이래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 위로를, 그나마 상처받은 마음 위로 받았다는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면회 갔다 와서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제 막 이렇게 오히려 교회 식구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그 모습으로. 물론 이건 영화 작품입니다. 이창동이라고 하는 감독이 세팅해서 만든 작품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제 이 작품 내용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꼭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이 돋보이게 하는 데에 재료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과 이퀄이라고 동등하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익숙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잘했어. 하나님께 잘해서 그러면 다 된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난 하나님께 잘했어. 그러나 부모 공경을 조금 못했지만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부모님의 이런 공경이지만 부부간은 어떻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또 이게 사랑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 근데 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랑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 그 말이죠. 이것이 분리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항상 위선과 외식과 체면치레의 신앙이 돼 버리고 실제로 삶은 변화도 성숙도 안 되는 이상한 신앙 종교인이 돼 버려요. 종교 괴물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가정에서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나는 내 마누라를 하나님께 뺏겨버렸어. 내지는 내 남편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하고 절대 이제 같이 안 하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 갭,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시키는 이 감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를 정지하고 이게 잘 지적해내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닮으면 돼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이죠. 실수한 거 아무리 지적해봐야 그게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할 때 마음 아프지 하면서 이제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물론 필요할 때는 이제 말씀도 분명히 전해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감각을 오늘 석권제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배상법이다.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종교생활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동일하게 잘 길러져 갈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